함께 참여하고 예비하는 우리 모든 국내외 선교사님들, 사랑하는 동역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에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10월에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함으로 시작된 전쟁이 1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WMTC가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이 확고한 만큼 현 상황을 성경적으로 조명하고 또 전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에 오늘은 함께 이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하마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이슬람 저항운동, 알라를 따르는 열정과 헌신, 힘과 용기 등으로 해석되는 아랍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성경은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포악, 난폭, 잔인, 거짓, 음란, 우상숭배 등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킬 것인가 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이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 첫 단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불순종했으니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반기라, 반역이라, 그 지나친 표현이 아니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닙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욕망으로부터 시작된 반기요 반역이었습니다. 비약도 아니고 과장도 아닙니다.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뒷받침했는데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처럼 반역, 그렇습니다. 호세아는 아담의 범죄를 반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악과 사건의 본질입니다. 배우는 사단이요 원흉은 사단입니다. 성경은 사단을 가리켜서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그리고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다고 말을 했는데 이는 완벽한 속임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속임수로, 완전한 속임수로 아담을 속이고 하와를 속였다는 말이죠. 이 말은 또 사단은 완벽한 거짓말쟁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놈에게 한번 걸려들기만 하면 넘어가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의 원흉,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사단의 본성은 폭력입니다. 사단의 이 폭력적인 본성이 가인에게 적나라하게 반영이 되었는데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암매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시치미를 뗐습니다.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나 죄책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이지요. 그러면 가인의 이 무자비한 잔인과 폭력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성경은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고 말하고 있는 바, 사탄이 가인에게 동생을 쳐 죽이도록 사주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폭군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조금도 선함을 발견할 수 없는 완전한 타락을 말하는 것인데, 이제 부패와 포악은 어느 특정한 사람, 어느 특정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 세상, 온 인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포악함, 여기에서 말하는 포악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바로 하마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이 하마스형의 장악이 되어서 거짓과 폭력과 음란, 우상숭배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마스가 장악한 세상, 그래서 성경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 시대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본질입니다. 세상이 왜 이리도 악하냐고요? 세상이 왜 이리도 거짓되고 왜 이리도 음란하냐고요? 얼마나 더 악하고 얼마나 더 거짓되고 얼마나 더 폭력적인 야를 가지고 경쟁하는 세상,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마스가 땅에 가득한지라. 하마스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담 이후 타락한 세상의 본질입니다. 정치를 개선하고 교육을 개선하고 의식을 개선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정치가 하마스요, 교육이 하마스요, 문화와 정신과 사상이 완전히 하마스에 물들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마지막 때일수록 세상은 더 하마스가 장악해서 하마스의 폭력, 하마스의 음란, 하마스의 거짓, 하마스의 우상 숭배가 더 크게 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바로 구속사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했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그 땅은 세상 중앙에 위치한 가나안이 될 것이며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땅을 배경으로 성경이 기록될 것이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이 될 것이며 그리고 이 땅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땅으로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며 또 중요한 것은 정하신 때가 차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속사의 중심이며 역사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특별하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나는 너희만 알았다고 말씀하셨고 너는 나의 택한 백성 선민, 너는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성민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단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이 철천지 원수, 눈의 가시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 이스라엘만 없애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실패하게 될 것이고 꿈에 그리던 하나님의 자리는 내 차지가 될 것이고 사단의 나라를 세워 사단이 영원까지 영광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입장에서는 목표가 분명해졌습니다. 저 이스라엘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반드시 파괴하고 반드시 진멸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 사단의 분노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 바로 하마스입니다. 거짓과 폭력으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음란과 우상 숭배를 조장합니다. 반유대 사상을 선동하고 지도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증오해 왔습니다. 자꾸의 이스라엘 사태를 이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가문의 유업은 장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장자권은 당연히 에서의 몫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에서가 아닌 그의 동생 야곱에게 주어졌지요. 끝없는 역사의 갈등은 바로 이때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에서는 난폭한 기질을 가지고 생명을 죽이고 피를 먹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하여 장자의 명분을 고작 떡 한 덩이, 고작 팥죽 한 그릇과 바꾸었습니다. 아차!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엎어진 물, 장자권은 이미 동생에게 넘어갔습니다. 난복한 기절의 에서는 분을 참지 못하고 내가 이놈, 이 동생 아우의 야곱을 죽여버릴 것이다. 이를 갈고 칼을 갑니다. 그런데 야곱이 누구인가요? 야곱은 장차 이스라엘의 국호의 주인공이 될 것이며 그의 12명의 아들들을 지파로 해서 나라가 건국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징성,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지닌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한 것은 단순한 분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저항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서를 망령된 자, 악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암매장한 가인과 맥을 같이 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정체는 바로 하마스입니다.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고 그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성경은 에돔을 하나님의 구속사를 회방한 족속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와 가나안으로 향할 때 에돔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싸늘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이때로부터 이스라엘과 에돔과의 전쟁은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사울과 전쟁을 했고 다윗과 전쟁을 했고 그리고 솔로몬과도 전쟁을 했습니다.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족속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에돔의 심판에 대한 요엘의 예언인데 에돔은 유다에 대해서 포악을 행하였다, 유다에게 포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포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하마스입니다. 역시 에돔은 하마스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전쟁을 벌였죠. 그런데 이 전쟁에 대하여 출애굽기 17장은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광야에서의 일회적인 전쟁이 아니라 대를 잇는 끝없는 전쟁이 될 것임을 하나님은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내가 저놈 야곱을 죽여버릴 것이야 라고 했던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저들의 지역이 지금의 가자지구 하마스의 본거지. 우연일까요? 에스겔서는 유다의 죄악성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8장 17절인데 그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 땅을, 그 나라를 폭행으로 가득 채웠다. 그러니까 당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은 폭행인데 폭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하마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다는 종교적, 정치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하마스가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셨는데 장차 포악이 일어나서, 포악한 자가 일어나서, 포악한 나라가 일어나서 유다 나라를 심판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포악은 바로 하마스, 그러니까 하마스로 타락한 유다를 하마스가 일어나서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가 누구인가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역시 바벨론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렸고 성전의 기구를 가져다가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을 했고 유망한 젊은이들은 포로로 잡아갔고 그리고 무자비하게 우상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역시 느부갓네살은 하마스요, 바벨론은 하마스입니다. 이런 예는 또 있습니다. 에스더 시대인데 하만은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이지요. 하만이 무서운 음모를 꾸몄는데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려는 것입니다.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이 누구인가? 성경은 그를 아각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각은 또 누구인가? 아말렉 족속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진멸하려고 했던 하만은 에서의 후손이요, 아말렉의 후손이요, 에돔과 한 혈통, 완전히 하마스입니다. 저놈 야곱을 내가 죽여버리리라 라고 했던 그 DNA가 그대로 유전되고 그대로 심장에 박혀있는 바로 에서의 후손 하마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팔레스타인, 이란, 레바논, 시리아를 비롯한 범아랍권, 그리고 반유대 국가들, 그리고 하마스, 헤즈볼라 등의 반유대 무장 세력들, 그리고 세계 구석구석 박혀있는 반유대주의의 뿌리는 내가 저 야곱을 죽이리라, 내가 저 이스라엘을 죽여버리리라. 에서를 지배했던 하마스의 영이, 그 포악한 DNA가 그대로 유전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은 단순한 나라 간의 전쟁, 단순한 민족 간의 전쟁으로만 보는 것은 지극히 표피적인 안목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회방하는 사단의 발악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이라는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국가적 사명이라고 이미 선언을 했고, 이것은 이슬람 국가들의 공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에 편승한 자가 바로 가톨릭이요, 또 히틀러입니다. 개혁자 루터까지도 유대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저들의 살과 핏줄과 뼈와 골수를 톱으로 썰어야 한다, 불태워야 한다, 잔인하게 말한 자가 바로 루터입니다. 그런데 이 영향을 받은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히틀러입니다. 나치 전당대회 때 로마 가톨릭이 총동원되었고, 나치 친위대원들이 미사에 참여하여 신부의 축복 기도를 받은 다음, 그리고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히틀러는 가톨릭 이상국가를 실현하려고 유대인들은 기생충이라고 증오를 퍼부으며 인종 청소의 차원으로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정리하여 내가 야곱을 죽여버리리라 라고 한 에서나, 그리고 에돔, 아말렉을 비롯해서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등의 이스라엘을 집여 삼켰던 제국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나 빌라도, 심지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리고 2000년 동안 유대인을 학대하고 학살한 가톨릭이나 히틀러, 그리고 인류 저변에 깔려있는 반유대 사상, 반유대 문화, 반유대 정치, 반기독교의 뿌리는 바로 하마스요, 그 배우는 붉은 용이요, 바로 사탄입니다.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애버리고야 말겠다는 이란과 이슬람의 배후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바로 하마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정전이 될지 휴전이 될지 확전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결이 되고 역사가 종결이 될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것이며, 결국 이 전쟁은
적그리스도와의 영적 전쟁, 그리고 마지막 3차 대전, 그리고 아마겟돈까지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여호와가 하마스와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여호와가 개입하시는 여호와의 전쟁, 결국 여호와의 승리로 종결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그리고 과학과 종교의 중심지 파리에서 올림픽을 빙자하여 세계인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이제는 그만 내려오시지요. 그 자리를 우리에게 이제는 양보하시지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왕이 되는 우리의 나라를 우리가 한번 세워 보겠소이다. 현대판 바벨탑의 위용을 과시하며 노골적으로 아주 겁도 없이 그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 나타난 반기독교적인 내용들을 제가 한번 리서치 해봤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이 그림은 성만찬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 바로 성만찬, 이 성만찬은 기독교 신학의 핵심을 한 폭의 그림에 담은 걸작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모두 동성애자들의 음란한 복장과 음란한 포스로 패러디했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해괴한 인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디 가가라는 가수가 등장을 하는데, 그는 극단적 동성애 옹호한 자요, 가룟 유다를 사랑한다고 노래를 한 자요, 무대에서 난잡한 성적 퍼포먼스를 서슴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남자들이 등장을 해서, 남자들만 등장을 해서 애정행각을 벌입니다. 또 존 레논의 노래가 연주되는데, 저는 사실 그 노래를 모릅니다만 제가 찾아보니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으니 이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자, 대충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완전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염원하며, 그리고 인류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루한 말 한 마리가 등장을 하고 형체를 알 수 없는 자가 올라탔습니다. 그가 무대로 올라가 오륜기를 개양하는데, 정상적이라면 정상으로 반듯하게 오륜기를 개양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거꾸로 개양을 했습니다. 세계가 정상이 아니다, 극한 혼란에 빠졌다라는 것을 암시하며 이 혼란을 바로잡을 영웅의 등장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 영웅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무대에는 황금색의 황소머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성경 용어로 말하자면 금송아지지요. 금송아지는 구약에서 대표적인 우상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국기가 그를 따릅니다. 총칼로 싸우는 전쟁만 전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마스는 첨단의 과학, 첨단의 예술을 소재로 하나님께 과감히 아주 겁도 없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하마스는 파리올림픽에서 반기독교 운동을 주도하고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교육, 예술, 대중문화 등등을 장악하고, 세계인들이여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우리들만의 세상을 만들자 야심차게 선전포고했습니다. 이에 세계는 올림픽 역사상 최고의 걸작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포악이 세상에 충만한지라 하마스가 지배했던 노아 시대에 재현을 꿈꾸는 사단의 복심이 그대로 노출된 파리올림픽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거 너무 큰 비약이 아닌가? 그거 너무 큰 과장이 아닌가?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입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미사일을 쏴대는 전쟁만 전쟁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 즉 영적 싸움이요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미 링 위에 올랐고 싸움을 위하여 매트는 깔렸고 휘슬은 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 너머에 역사의 끝이 보입니다. 지난주에 WMTC는 스리랑카를 다녀왔습니다. 스리랑카는 거리마다 불상이 세워져 있는 불교 국가입니다. 기독교인은 전 국민의 0.6%, 우리가 여럿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0.6%라 대충 얼마나 되는가? 약 16만에서 17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은 몇 명이나 될까? 동행했던 우리 모두는 마음이 급해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어서 때를 보게 하시고 세상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드디어 WMTC를 이 역사의 무대에 올리셨습니다. 금년 초에 남미를 바라보게 하셨고 그리고 이번에 또 스리랑카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모두 궁금했습니다. 다음은 어디를 바라보게 하실까? 다음은 어디를 우리에게 맡기실까? 어디로 우리를 보내실까? 참으로 감사한 것은 때마다 시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WMTC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며 또 부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랬습니다. 스리랑카의 부흥의 불씨를 보았습니다. 사랑하시는 WMTC 국내외 선교사님들 그리고 동역자님들, 구원해야 할 영혼이 지구촌 어디에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는 한 우리는 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손짓합니다. 달려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달려와서 우리에게 부흥의 불길을 쏟아달라고 애절하게 외치며 애절하게 손짓하고 있습니다. 어찌 외면하겠습니까? WMTC는 거저 받은 은혜에 거저 나누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것입니다. 하마스의 배후는 거짓의 압이 잔인한 살인자, 찢고 죽이고 파괴하고 피를 보아야 직성이 풀리는 붉은 용 사탄입니다. 저들의 관역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교회들입니다. 싸움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죽음을 각오하며 순교 정신으로
믿음을 지켜야 할 때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싸움의 대상은 하마스, 그 배후는 붉은 용.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여호와께서 하마스와 더불어 대대로 싸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마스의 나라, 하마스의 정치, 하마스의 문화, 하마스의 사상, 하마스의 군사, 대단한 것 같지만, 엄청난 것 같지만, 그러나 어림도 없습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성 견고한성 바벨론이요,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성 견고한성 하마스요, 하마스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한 시간이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한 시간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하마스요, 반드시 무너지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사랑하는 WMTC 동역자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남은 이 짧은 한때 열방선교에 합장서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기도하며 열심으로 충성하며 복음 전하는 우리 WMTC 선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에서 지금도 영적 전쟁으로 힘겹게 선교에 올인하시는 선교사님들, 이 유튜브 설교 들으시는지 모르시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미 승리했습니다. 고까지 거 탁 치면 한 시간이면 그 큰 성 바벨론, 어마어마하고 웅장하고 의리의리한 그 바벨론, 하마스가 지금 저렇게 까불지만 툭 불면, 툭 치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하마스요. 여기 무너졌도다는 미래적인 아득한 사건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미래적이면서도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이미 승리했습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곳에서 WMTC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당하겠습니까? 이미 저들은 무너졌고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고 쉬지 말고 함께 가십시다. 아멘. As for me
and my house, we will serve you, Lord, lifting holy hands in worship. We will not bow down to the gods of man. We will worship the God of Israel.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holy. There is no one else like you. For you are holy, holy. There is no one else like you. As for me and my house, we will serve you, Lord, lifting holy hands. We will not bow down to the gods of man. We will worship the God of Israel. For you are holy, holy. There is no one else like you. You are holy, holy. There is no one else like you. For you are holy, holy. There is no one else like you. You are holy, holy. There is no one else like you. Choose this day whom you will serve. Oh, come on, choose this day whom you will serve. But as for me and my house, we will serve you, Lord. We will serve you, Lord. We will serve you, Lord. For you are holy, holy. There is no one else like you. Kadosh,
of you, Lord, lifting holy hands in worship. We will not bow down to the gods of man. We will worship the God of Israel.